지난 화요일 목사 안수식을 잘 마치고 닷새 전부터 이제 목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워낙 어릴 때부터 유달리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참으로 허다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이 굉장히 익숙한 호칭이죠. 근데 이 익숙한 호칭은 어디까지나 제가 누군가에게 목사님하고 부를 때 익숙한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부르는 게 익숙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목사님하고 부르면은 제가 좀 낯설고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란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목사란, 전 사전 찾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목사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목사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세요의 준말 아닐까? 목사세요 이런. 전 여기서 좀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목사세요. 목사는 목을 항상 걸어놓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내걸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목을 걸고 교회와 양을 위해서 목을 거는 직, 이것이 목사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 한 목숨 구하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 내놓고 사역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포부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몰라 10년, 20년 후에 제가 9시 뉴스, 메인 뉴스에 안 좋은 소식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염려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성경을 보면 첫 출발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안정되면서, 자기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는 사람이 이 성경 속에 참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랬고, 아사가 그랬고, 또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물, 기적의 인물, 체험의 인물들이 하나 둘씩 변질되어 가고 꺾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겠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변심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거의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이 총 3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울이 9장부터 31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이죠.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재외성, 가문 좋고 재산 많고 외모 좋고 성격까지 받쳐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 그리고 집에 돈이 재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몇 개 정도의 사업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분. 생각만 해도 벌써 이제 막 부럽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식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다 불러드리죠. 너 이렇게 사업해서 망했어?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다음 사람 뭐 할래? 뭐 이런 집. 예. 그러니까 집안도 이렇게 좋고 재력도 좋고 그리고 본인도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외모도 출중해요. 키가 한 185, 188 정도? 188에 한 몸무게 82kg. 생긴 거는 막 영화 배우예요. 너무너무 막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주위에 이런 친구 있어요? 있으면 좀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네, 기스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예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보세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란 깃볼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것은 힘 있고 권세 있고 재산 있고 군사력이 있는 그러한 집안을 이야기해요. 사울의 집은 당대 베냐민 지파에서 매우 부유하고 권세가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히스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막 거론이 되잖아요. 이것은 이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만 좋으냐? 9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집안이 좀 빵빵하면 본인이라도 좀 못나야 되는데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어요. 여기는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handsome man, handsome young man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handsome,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대단히 잘생긴 거예요. 보면 눈을 못 떼는 거야. 우와. 그런 존재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키는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깨 위부터 머리까지가 과연 몇 센치가 제가 이렇게 30cm 자로 거울 앞에서 막 쟀어요. 배준일 목사님이 뒤에 앉으셔서 목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강 보니까 어깨부터 머리끝까지 30cm, 턱부터는 25cm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키가 한 173cm거든요. 여자는 160. 그러니까 173에 한 25에서 30cm를 더하면은 최소 한 195에서 198? 그렇죠. 사울이 그래요. 키가 훤칠했어요. 외모, 얼굴 빵빵했어요. 성격은 이 정도 되면 좀 교만해져야 되는데 성격까지도 겸손했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이 너무 이렇게 출중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하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아니 우리 같은 집안에 어떻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하고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 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왕이 돼서 전쟁을 치를 때, 자,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직접 본인이 그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웠어요. 사무엘서를 쭉 보면은 그 전투, 어떠한 전투에 나가는지가 나와 있는데 11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투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 13장과 14장에는 믹마스 전투, 그리고 모압과 암몬 전투, 아말렉 전투, 엘라 전투, 여기에 사울이 직접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직접 출전해서 지휘하면서 특히나 싸웠던 전투마다 연전연승, 나가면 승리, 나가면 승리, 나가면 승리. 사울이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총평과도 같은 말씀이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7,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쭉 설명을 드리니까 어떠세요? 사울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추대된 사울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왕의 직을 실행했고, 이 기대에 부응해서 새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 왕정 국가, 왕정 시대의 새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렇죠? 아니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좋은 가문, 빼어난 얼굴, 엄청나게 좋은 신체 조건, 좋은 성품, 자기 일에서의 성취, 자기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직업과 업적과 성과,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면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볼 때 너무 외모를 보지 마세요.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얼굴은 포기해도 키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남자들 키 커도 별거 없어요. 크게 뭐 좋은 거 없어요. 이거는 저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분은 이렇게 잘 선포를 못 한단 말이죠. 저 정도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키 커도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키만 있으면 돼요. 그냥 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키가 막 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키 크신 분들을 또 역차별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키 큰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키 커도 괜찮아요. 키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볼 때 외모를 그렇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외모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결혼 전에 외모를 좀 봤어요. 솔직한 자기 고백.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주위에 이제 회사 생활 했으니까 제 주위에는 이제 결혼은 이제 정숙하신 분들이랑 하고 또 바람 피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고 그게 부러웠겠어요? 아니죠. 제가 부러워하면 안 돼.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 일평생 바람도 못 피고 한 여자만을 오로지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상형, 제 맞는 이상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저희 집사람 이제 사모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막 미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객관적으로 막 절세 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눈에는 딱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절세의 미인을 데려오지 않으시고 저의 눈을 이렇게 가리워 주셨어요. 콩깍지를 이렇게 씌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15년을 살았는데, 그때에 제 20대 초반에 만났고, 제가 집사람이 20대 초반에 이제 만났거든요. 25세 이제 저희가 시집을 왔으니까. 약간의 이 술렁임? 예. 예. 그런데 그 젊음, 그 20대 초반, 중반의 그 생생함이 아직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에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저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 모든 그 추억들, 그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지,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지 외모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을 하느냐? 여러분, 외모로 지금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외모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눈이 저와 같이 이제 콩깍지가 이렇게 씌워지고 영안이 밝아져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 출중했던 사울이었는데도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실수가 없으시, 이 찬양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후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무너짐,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면서 근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물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버리시죠. 첫 출발은 너무나 창대했던 사울입니다. 집안도 좋고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외모도 좋고. 그런데 그 결말이, 그 끝이 너무나 미미하게 끝나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후회의 존재, 슬픔의 존재, 버림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존재, 슬픔의 존재, 근심의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을 하려면 그 단계를 거쳐야 하듯이 사울의 무너짐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단계별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병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살고 그런 병이 올 때 분명히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모르고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방심하고 그러다가 큰 병이 결국 나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도 종종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은데 너무나 자주 최고의 위치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력 성직자도 모두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누구나 사울의 길, 사울의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이게 추락을 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 추락, 어떻게 추락을 했는지를 살펴봐서 우리는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추락의 전조 증상, 첫 번째 증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단계는 도취입니다. 도취. 사울은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이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괜찮습니다. 성과 괜찮습니다. 왕으로서 괜찮았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싸웠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한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이 야베스 지역의 지도자들이 우리 포기할 테니까 우리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하고 나하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오른쪽 눈 빼고 언약 맺을 거야. 약속할 거야.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고 우리랑 약조할 거야. 약속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 30만 명 그리고 유다 3만 명을 모아서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처음으로 스타로 등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추앙합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11장 야베스 전투를 시작으로 믹마스, 모함과 암몬 전투, 아말렉 전투 나가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사울은 정말 멋있게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에게도 대단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방이 튼튼하다는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었고 또 한 번 승리할 때마다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 조공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의 반열에 올리는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도 같이 높아졌어요. 그의 마음도 같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참으로 겸손했던 인물 사울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왕 위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기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만큼 나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이제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사울이 뭐라고 응대를 하느냐?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한 구절 속에 나라는 명칭이 몇 번 나와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로 꽉 찬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내 공적, 내 치적, 내 성과, 내 일, 내 집, 내 돈, 내 거리처, 내 것으로 충만하십니까? 사울은 이렇게 나로 가득 찬 사람이 됐고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된 인물이 됩니다. 자기 도취, 자아 도취 된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기 도취, 자아 도취는 이렇게 어떠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의 안 좋은 모습에 도취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존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다른 사람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나는 사랑할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비하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다 진리의 말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그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없어 라는 얘기가 들려옵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너 죽어야 돼.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왜 살아? 다 피해야. 사랑방에서 나가야 돼.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런 말도 듣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를 잘 안 믿습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사탄의 참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얼마 전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를 다 진리의 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사울처럼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존재, 자아 도취,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사울은 2단계로 또 추락을 하는데요. 2단계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민족과 싸우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바쳐라. 이걸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멸이에요. 진멸. 모든 생명체 다 끊어야 되고 모든 재산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헤렘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죽입니까? 아니요. 아가광 살려주고 또 아가광이 갖고 있던 소 살리고 괜찮은 양 살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는 거예요. 이 진멸, 헤렘은 신에게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으로 모든 생명체를 죽여야 하는 진멸을 의미합니다.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 소, 젖 먹는 아이까지 모두 죽여야 됩니다. 소, 양, 낙타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야 합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느냐? 바로 이 헤렘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독려하시죠.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때는 자비의 심판이 아니라 무자비, 헤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여호와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날, 그 심판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는 가차없는 헤렘, 진멸, 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 헤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헤렘을 실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실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분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완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부분적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부분적 순종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나갔지만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나라는 존재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나라는 존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실천하고 어떤 거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2단계예요. 부분적 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3단계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려오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대신에 사울이 따라가야 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 대신에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갔었어야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소리로 대체되는 것이죠. 어떤 소리죠? 14절 말씀,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거 괜찮은데, 이건 죽이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건 살려야 되겠는데,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그들의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백성의 소리입니다. 백성의 소리. 24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말, 이게 뭐예요? 원어로 보면 백성의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사울이 따라가야 될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데 지금 사울은 무슨 소리를 따라가요? 백성의 소리를 따라가고 그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귀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추락의 3단계예요.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 안에 나를 너무 두는 것.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너무 내 안에 내가 많은 것. 그 결과로 여호와의 말씀과 나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단계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 순종을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 대신에 다른 소리들을 채우고 쫓아가고 그 소리들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혹시 너무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다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느 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관, 내 철학, 내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 묵상을 통해서, 아포스토리에서 여러분에게 열고 있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합니까? 자아에 도취되고 부분적 순종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잃어버려서 다른 소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사울이 결국은 버림을 당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지나친 긍정의 말 또는 부정의 말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 아포슬 한 분 한 분 모든 지체들 세상의 부유함,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평판,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을 온전히 쫓아가셔서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섭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합시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읍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소리가 주님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아닌 소의 소리, 양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 가치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때로 자만의, 교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때로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아무 쓸모없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애누리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 주셨사오니 결단하기를 주저하고 바치기를 주저하는 마음 없애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 내 문제, 내 사역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여 성경과 설교와 큐티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잘 듣게 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 아포스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